예, 우리 이 로마서 내용이 잠깐 몇 주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의, 이 불경건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 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즉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그동안 내용이었죠. 여러분, 불경건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임한다면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앞에서 자기가 예외라 할 수 없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예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노일 뿐인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모두는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는 상관없다며 아무 두려움이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시큰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보게 될 로마서 2장 17절의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 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때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믿노라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노라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자동적으로 나오고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 모태 종교인들, 또는 심지어는 교회의 교사, 장로, 목사로서 성경도 가르치고 봉사에도 열심을 내지만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신앙이 아닌 종교인들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성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 해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심판에서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강팍하고 굳은 마음에, 이게 어쩌면 사실 저와 여러분을 바울이 신랄하게 그 실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는데도 자기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누구에도 주지 않았던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 이것이 그들에게 있기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믿음이 참으로 확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증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헛된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또한 유대인이었던 바울, 이 바울이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보십시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벌써 바울의 이 말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민사상, 그들의 이 자부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나를 짐작할 수가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 들으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율법을 가졌다 하는 유대인들의 자부심.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영광스러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겉으로만 지켰지 사실상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세상의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너희들의 그 탐욕스러운 삶 때문에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작 저런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들만을 만들어내는 아무런 힘도 도덕도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할례에 대해서도 명확히 못 박습니다. 너희들이 할례라는 표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 할례라는 표는 결코 너희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침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이지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표시로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내가 침례를 받았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할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 해서 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그 언약의 표를 가졌다 해서 그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8절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릇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침례가 아니니라 인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이 헛된 종교적 자부심, 이것은 지금 바울만 공격한 게 아니라 사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또 그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침례 요한이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죠. 종교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경고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1061페이지에 우리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번갈아 읽겠습니다. 구약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61페이지에 예레미야 우리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2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주일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입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는 지금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이 백성의 종교의 그 근본, 이 성전, 이거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 이 백성은 그거를 지금 거짓말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이랍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취급하고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너희들이 단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 행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 무익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무익한 거짓말에 속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 무익한 거짓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0절의 뜻을 풀면 이런 겁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칠 마음이 너희에게 없다. 너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사는 거에서 돌이킬 마음이 너희에게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려는 너희의 뜻을 바꿀 마음이 너희에게 없다. 천국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이 세상을 그냥 마음껏 누려보자 하는 얄팍한 속임수를 고칠 마음이 너희에게 없다.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너희에게 전혀 없다. 너희는 계속 이런 역겨운 일들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오히려 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는 척한다. 그러고는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안전하다 한다. 자, 이어서 11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실망과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눈이 어두웠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한몫했습니다. 죄 가운데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백성들은 듣고 싶은 말만 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다윗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신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다들 거짓 평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고, 다만 가끔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또다시 마음껏 멋대로 살아도 되는 티켓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들은 영혼과 시간을 혼동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또 시간과 영혼을 혼동하여 세상 욕망을 애착하면서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된 종교의 삶을 결국 고치지 않았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 것이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임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자부심을 공격한 것은 신약에 와서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누가복음 우리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뒤쪽 신약으로 와서 신약 92페이지에 자, 신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약 92페이지에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여기도 한번 번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보십시오. 바벨론에 멸망당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유대인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오랜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그 거짓된 종교의 삶이라는 본질이 전혀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유대 이 종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것쯤은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 없이는 너희는 결코 진실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인 것, 그 혈통인 것, 이런 게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로 나아오지 않으면, 너희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 도끼로 찍혀 버려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참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 4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체적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부심,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니고 침례를 받았다 해서 내가 교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 해서 그 종교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 주신 게 아니면, 이처럼 종교가 아닌 신앙이 아니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의 의미입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내가 마음으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구원할 것이라는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종교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어리석은 부자 있죠. 어리석은 부자, 그가 전형적인 종교인이지요. 그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성전에서 꼬박꼬박 예배드리는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적당한 구제와 11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 관심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기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만 그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밭의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면서 이렇게 그가 안심했지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종교의 관심인 겁니다. 종교가 얼핏 보기에는 내세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종교의 궁극적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삼아서 나의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돈과 건강과 행복과 자기 실현을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보다도 더 풍족하게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 유대인 어리석은 부자, 이 종교인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 미래의 천국은 내가 이미 확보했고, 그러니까 이미 보험 들어놓은 그 있을지 없을지 모를 천국은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니고, 내 관심의 이제 핵심은 여기 이 땅, 이 세상인 것입니다. 다만 예배 출석 같은 약간의 이 천국 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 전형적인 종교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이 종교인은 그는 영혼과 시간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밤이 곧 온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종교 말고도 설령 종교가 아무리 고상해도 그 본질은 인간의 예스를 근거로 해서 신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무소유, 자기 성찰과 고행, 그런 의미의 인간의 겸손과 절제여도 그것은 고작 인간의 예스를 위한 발버둥일 뿐입니다. 그런 종교의 접근 방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노로 판정될 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기의 죄가 탄로났을 때 이 다윗이 품었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바울이 신음하고 탄식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 그 끄트머리밖에는 만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 또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했던 백부장, 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철저한 노를 인정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예스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가 아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인간의 완전하고 철저한 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예스를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가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종교가 탐욕과 만나면 사실은 이 종교야말로 가장 이 사회에서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작 나 개인의 탐욕으로 나에게만 갇혀 있으면 그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탐욕으로까지 이어가면 종교만큼 이 사회에서 위험한 게 없는 겁니다. 요즘처럼 뉴스를 보시면 목사, 전도사, 기독교, 교회 이런 단어가 뉴스에 요즘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근데 요즘에 뉴스를 틀면 목사, 전도사, 교회가 막 나옵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이 현 사태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법원 폭동의 주동자가 전도사 2명이 거기에서 나왔죠. 20, 30대 거기에 청년들 중에 50%, 6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교회에서 밀어가지고 선동해서 들어간 겁니다. 일부, 극히 일부의 교회지만. 이게 오늘 본문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요즘이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역사 속에서 항상 사회에 가장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은 종교입니다. 약 200년간 진행되었던 십자군 전쟁으로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탐욕과 약탈을 위해서 어떤 때는 이교도들 뿐만 아니라 그 칼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겨누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또 맹목적으로 분별력 없는 소년들을 이 십자군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 십자군이면 뭔가 더 순수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해서 아무 분별력 없고 선동하기 딱 좋은 수많은 소년들을 이 십자군에 동원해서 죽게 했습니다. 자, 이번 법원 폭동의 주동자, 법원에 불 지르려고 기름 뿌리고 불 붙였던 방화미수범, 그가 06년생 10대 소년이었죠. 기독교 극우파 교회 일원이라고 하죠. 이번 폭동에서 검거된 20, 30대 청년 중에 5, 6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선동하고 눈멀게 폭력과 혐오로 돌진하게 만든 게 과연 누구입니까? 자, 역사 속에서 십자군은 처음 동기야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금세 그 동기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슬람 세력들이 쌓아놓은 보물이 가득하다는 소문, 그 보물을 가서 약탈하고자 하는 탐욕, 예루살렘 성전 되찾으면 구원받는다는 종교적 정당성 부여, 이렇게 되니까 폭력과 혐오가 정당화됩니다. 사람을 학살하면서도 그냥 동물 죽이는 것과 다름없이 여겼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교도 죄인들 뿐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라고 정당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군 전쟁의 어두운 광기의 그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단어가 어떻게 사람을 학살하는 전쟁에 쓰여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단어는 결코 기독교 역사에서 자랑스럽게 쓰일 말이 아닌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요즘 모 국회의원은 폭력 시위에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말을 가져다 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죠. 자,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또
히틀러의 나치에 부역했던 것도 그 당시 독일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항했던 게 보네퍼가 이끈 히틀러가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다 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 교회 운동이라고 이건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요즘에 이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보네퍼에 빗대어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의 폭력 시위로 저항했던 보네퍼처럼 자기들이 지금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아닌 종교에는 이처럼 자기 탐욕을 위해서 정당성을 끌어와서 반지성적으로 그 거짓된 종교적 정당성을 무기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종교는 이처럼 아주 무서운 폭력과 혐오를 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9.11 테러의 배후는 누구였습니까? 그 또한 이슬람, 이 종교 극단주의자들 아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들, 십자군 전쟁, 나치 히틀러, 9.11 테러, 그 중심에는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보자 하는 아이러니하게 이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으면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은밀하고 추악한 탐욕에 이 신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정당성으로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희생, 겸손과 온유,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폭력과 권력과 탐욕의 길이 바로 그런 종교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굳이 파가 있다면 위파입니다. 하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생명, 이 가치를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좌파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파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와 생명, 이 가치를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할 뿐입니다. 그 정책을 우파에서 추진하면 우파의 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고, 또 어떤 정책을 좌파에서 추진하면 좌파의 그 정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회가 진정 위험에 처했을 때, 예전 군부 독재 시절, 5.18 민주화 운동, 이런 때 교회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목소리를 그때 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때는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에 오히려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거는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맹목적으로 좌파, 우파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자기의 민주적 시민의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 바르게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참여할 뿐인 겁니다. 또 그 판단의 기준은 각자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 정치적 식견의 차이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좌파에 끌리느냐, 내가 우파에 끌리느냐, 이게 사실은 타고난 기질과 성향에 거의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타고났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그걸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에 좌든 우든 어느 한쪽으로 이게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그거는 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은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는 비본질일 뿐입니다.
다양성으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본질로 여겨서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주님의 교회는 분열되고 한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전에 봤습니다. 뭐냐면 이 작가의 이제 아버지는 좌파이고 아버지의 절친인 어떤 아저씨는 우파인데 이 두 노인네가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막 시끄러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오늘 아버지한테 묻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 그 아저씨 안 보면 되지. 애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면서 왜 맨날 또 만나서 노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래도 사람은 걔가 제일 나사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상을 가지고 싸워도 정치 좌파냐 우파냐 싸워도 작가는 그래서 책에서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사상과 사람이 다른 모양이었다. 달라야 되는 거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본질은 사람인 것이지 정치적 색깔은 그냥 비본질이었던 겁니다. 이게 요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막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막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데 왜 그 비본질에다가 목숨을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개인의 정치적 색깔은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오직 위파일 뿐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와 생명, 이 가치를 추구할 뿐입니다. 제가 거의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데 요즘 세태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너무 위험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의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뜻에서 어떤 원칙적인 방향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좌파네, 우파네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위파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이게 신앙이 아니라 다만 이 종교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더 이 땅의 것을 애착하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한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막 무속, 주술 이런 거랑도 어떻게 기독교가 별 갈등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표면적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명목상 교회 다닌다 해서 이게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 우리 모두도 다른 누구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닌 신앙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여야 하는 거고, 다만 육신의 침례가 아니라 마음의 침례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생명의 근원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또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할례도 침례도 그 표가 상징하는 거는 나는 죽었다는 것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유대인인 표면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 유대인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오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꽉 차 있는 유대인들의 사정이 이러할진데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수많은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다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 혈통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듯 이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의 계보,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의 계보를 우리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이어받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종교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소용없습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 종교가 아닌 신앙이어야 합니다.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 종교인지 신앙인지는 겉모습으로 남이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고 세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겉모습으로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인 내가 내 원함으로, 내 행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노예 자리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스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 다윗,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께 막 집도 지어드리려고 하고, 그 표면적 유대인 다윗, 이거를 다윗이 죄와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자기의 노를 다 고백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스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었던 다윗이 이면적 유대인 다윗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요 하나님만의 능력인 것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